네, 오늘은 모두 다 잘 알고 있듯이 즐거운 명절 날입니다. 아마 월요일부터 또는 주일부터 열심히 가정을 청소하시고 음식도 준비하시고 오늘 가족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부랴부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읽은 그리고 설교로도 많이 풀어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또 암송까지도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이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하고 있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호와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라의 말의 뜻은 목자 되신 여호와입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를 뜻할 때 여호와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바로 여호와가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시점, 인칭에 관한 부분입니다. 바로 나, 1인칭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이 이렇게 풀어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자신의 입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간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작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의 고백, 바로 간증이 꼭 내 것이 되는 것과 같은 오해를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분명히 위대한 기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은 하나님이 그러한 기적을 베푸셨을 때는 그 개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그러한 기적이 다른 개인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나의 일이 아닌 남의 고백, 남의 간증이라는 겁니다. 제가 신앙의 개인주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꺼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이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없고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꼭 개인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듯이 아이 예수님이 날마다 자라서 그 키와 지혜가 더해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한 각자의 삶의 여건과 삶의 선택에 따라서 달리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의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이 될 수 없고 공동체의 고백이 개인의 고백으로 직속 연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당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4절과 5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정말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답이 없는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원수가 나의 지척에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상황의 최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최악의 순간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이러한 순간에 이루어진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23편입니다. 그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의 고백이 무엇인지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그가 나를 누이시며라고 고백을 합니다. 양들을 보면 양들에게 시도록 강요를 한 것이 아니라 양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인해서 그 양들이 비로소 누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누이시며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들이 언제 눕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들은 배고픔에서 자유로울 때 그렇게 눕게 됩니다.
배가 고픈 한 양들은 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2절에서 보면 목자가 양들의 배고픔을 만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양들이 푸른 초장 가운데 누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제 양들이 눕느냐? 양들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야지 그들은 누울 수 있습니다. 양들의 신체 구조를 보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자나 호랑이처럼 강력한 앞발의 힘, 날카로운 이빨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분명히 겁이 많은 존재이고 무력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은 서로 양무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스트레스, 바로 마찰로부터 자유해야지 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겁쟁이 양이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때문에 가지는 긴장으로 인해서 눕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졌을 때 양은 눕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양들은 해충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충분히 쉴 수가 있습니다. 해충이라 하면 파리나 기생동물 혹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바로 양들을 괴롭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괴롭힘을 당하면 그 양들은 매우 성질을 내고 정신을 온통 그것 때문에 빼앗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이 누울 수 있는 조건입니다. 다윗은 양의 이러한 부분, 누울 수 있는 조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을 바로 양에 비유했습니다. 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모습을 양에 비유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첫 번째 조건, 배고픔으로부터 자유가 있을 때 양은 눕게 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는 여전히 배부름의 상황에 처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윗은 육적인 음식, 그 양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 영의 양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쫓기는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영의 양식을 먹게 되었을 때 그는 정말로 쉴 수 있었다. 나는 누울 수 있었다라는 경험으로 인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채워야 될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양을 눕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함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현 상황은 사막의 골짜기와 같은 상황, 원수의 목전에 있는 상황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공포가 없는 상황입니까? 절망이 없는 상황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절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그는 평안할 수도 있고 이러한 고백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바로 나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처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의 이 다윗의 고백을 간절히 외쳐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게 하신 것이기에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간절히 외치는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양이 누울 수 있는 이유는 양들은 서로로부터 마찰함이 없을 때 그들은 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양들끼리의 마찰함은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양들끼리의 마찰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평소에 믿고 일을 맡겼던 수많은 신하가 이제는 그를 죽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혈육조차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마찰 가운데 다윗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다윗은 자신을 누이시는 여호와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의 내용도 마찰을 없이 하는, 그것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마찰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한 마찰이 있고 우리의 직장에서 또한 마찰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또한 여러 가지 마찰이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가족이었고 자신의 일터였고 믿음의 공동체인 곳에서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그는 평소 이 오늘의 고백처럼 누울 수가 없었으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다 보니 이제는 그가 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지금 마찰 때문에 평안한 잠을 못 자고 있으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해야 되며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이 눕게 되는 경우는 해충으로부터 자유가 있을 때 양은 평안한 삶, 바로 눕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에게 임하는 해충은 파리와 같은 알을 까는 것입니다. 양의 코에 파리가 알을 깝니다. 그 알 깐 것이 들어가서 결국은 뇌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파묻고 결국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양은 자해를 하고 어떤 때는 그의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하는 것이 해충으로 인한 것입니다. 양을 쳤던 다윗이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그는 눕는다고 표현했을까요? 그에게도 분명히 고통이 있습니다. 그에게도 분명히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단의 것으로 인해서 그는 많은 고통 가운데 그의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절망감에 빠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표현 중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기름 부음,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날마다 그 알을 까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쉽게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또 때로는 우리 어르신들은 세상의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단의 알까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있을 때 그 해충은 우리를 범하지 못합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양을 돌보시는 것처럼 목자 되신 여호와를 고백하는 다윗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처럼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그 해충은 분명히 박멸될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에게 우리 머릿속을 지금 심하게 갉아먹고 있는 해충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서 날마다 머리를 박고 싶고 나의 목숨을 끊고 싶어하는 그런 해충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누이기 위한 말씀입니다. 눕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개인의 신앙 고백,
다윗의 시편 23편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신앙 고백이 이제는 나의 고백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을 생각하십시오. 다윗은 자신을 양이라 생각했고 우리 또한 동일한 양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라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목자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